오늘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남자가 혼자 등산을 하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벼랑 중간에 있는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힘껏 외치는 거야. 사람 살려요. 그 위에 누구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붙들면서 소리를 외쳤는데 점점 이제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시면 내가 떨어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힘을 모아서 필사적으로 외쳤죠. 그 위에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갑자기 기적처럼 어디선가 목소리가 딱 들려왔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남자가 살았다. 근데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시다. 오, 하나님이 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한번 아래를 쳐다봤어요. 왜 저 밑에 아직도 수십 미터를 더 떨어져야 돼요. 그 밑에를 한번 쳐다본 이 남자는 겁에 질린 채 도무지 무서워서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소리를 쳤어요. 사람 살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현재 자기 생명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긴 이 나뭇가지를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사람 살려요. 하나님 필요 없고 손을 놓으라는 하나님 필요 없고 또 다른 분 안 계시냐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이야기는 실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구하죠. 특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들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살고 싶으면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당장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나 이거는 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대상을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 없어요? 또 누구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좋아 보이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쏙 들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걱정은 절대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일 뿐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깊은 고민과 염려에 시달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옆에 있지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의 나뭇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더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조금 신앙의 양심상 걸리는데, 아, 이거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은 다 있어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방향으로 내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겠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겠지. 이런 불편한 확신이 생겨요. 불편한 확신. 불편한 확신이 생겨요. 이런 불편한 확신이 생기면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놓냐? 지금이 기회인데 이거 놓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래, 나 혼자 해야겠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해서 인생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잘 굴러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내린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날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맨날 만나만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고 곡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고기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그들처럼 하지 않아서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나라가 나중에는 그 나라가 반절로 쪼개지고 나중에 다 패망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몰아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몰아내는 내 삶의 중심에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현상이 뭘까요? 걱정, 염려,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신앙인이면서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느냐?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체험의 결핍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뭇가지로부터 손을 놓으라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놓아보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데 놓지를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 속에서 믿음의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돕는 그 도움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뚱구름 잡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나는 양과 같다. 정말 우리 인간은 양 같은 사람이다. 특히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이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런 것처럼 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뭐 이제 그림이나 그런 데 보면 뭐 정말 하얀 양털과 같은 그런, 우리가 입는 옷들은 그 양털 옷이 막 하얗고 막 보슬보슬하고 그러지만 실제 양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더럽고 나약하고 눈도 나쁘고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했어요. 게다가 파괴적이라고 했어요. 파괴적. 양이 머문 곳에 양을 그냥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단시일 내에 목장을 거의 회복 불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황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양은 아주 파괴적인 동물이에요. 풀도 다 뜯어먹어가지고 풀이 아예 자라지 못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자를 통해서 잘 관리된 양은 가장 유익한 가축이라는 거예요. 특히 양이 싼 똥은 어떤 가축의 똥보다도 거름기가 많대요. 그래서 양의 똥을 목초지에 잘 흩어 뿌려주면 땅이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만큼 다양한 종류의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삽시간에 번식해서 목장을 망쳐놓는 그 잡초들이 많은 곳에 양을 풀어놓으면 그 양들이 그 잡초까지 다 뜯어먹어서 이 목장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잘 관리하면서 황폐한 땅에 머물게 하면 수년 내에 그 목장을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목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잡초들은 다 뜯어먹고 또 양이 싼 똥, 거름기 많은 똥을 잘 뿌려주면 그 황폐한 땅이 오히려 그 관리 속에서 아주 좋은 목장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양을 뭐라고 했냐면 황금 발굽의 짐승이다. 황금 발굽의 짐승. 양의 발이 황금이란 황금. 여러분, 이렇게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양들이 땅에 미치는 아주 좋은 영향력,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이 이처럼 황금 발굽의 짐승이 되려고 한다면 꼭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의 다스림을 따르는 거죠. 목자의 통제를 잘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머문 것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다스림과 통제를 잘 받을 때 양들은 내 목자가 정말 선한 좋은 목자이구나. 그 목자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나 무서운 원수의 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말을 잘 따르면 끝내 자기를 보호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의 다스림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양들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떤 양이 나왔는데 그 털로 완전 짙어핀 양이 있어요. 눈도 안 보이고 막 털이 뭐 몇십 킬로가 돼요. 보니까 그 털이 깎기가 싫어가지고 그 목장에서 도망친 양이에요. 그 4년 만에 발견됐는데 털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굴러다녀야 돼. 그 목자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양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젊은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십수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겼고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왕이 됐죠. 왕이 된 후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잠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체험에서 결핍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체험이 결핍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탐하여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질책을 하고 큰 그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직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죠.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현재적인 체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가장 두려웠어요.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두지 마십시오.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을 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금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적인 나뭇가지를 놓고 하나님만 다시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다시 회복되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이런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인생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이런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확신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따르리니라는 말은 원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추격하다, 뒤를 따라다니는,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평생에라는 말은 영어 성어로 보면 all the days of my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격한다고 하죠. 추격.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물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추격.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쳐도, 심지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도, 그때마저도 자신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는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뭘까? 자, 첫 번째로 선하심은 원어로 보면 토부입니다. 선한, 좋은, 즐거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토부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각 하루하루 창조를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딱 세상을 만들어 놓고 흐뭇해서 감정적으로 좋다, 잘 만들었다 이런 의미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되었다.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이런 의미에서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선하다, 좋다, 이 토부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했을 때 선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다,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하다고 봅니까? 무엇을 좋다고 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하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 원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내 인생이 흘러갈 때 그때 선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과 목적에서 만약에 내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또는 징계도 주시고 또는 고난도 허락하셔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해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절대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나의 죄와 그 교만과 세상에 대한 집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너를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원래의 뜻과 목적에끔 세우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서라도 원래의 뜻과 목적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세우시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죽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할 거예요.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세요. 내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꺾어서라도 다시 세우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속히 나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고, 아직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안 도와주시면 내 방법대로 해볼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게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확신하게 된 이 인자하심은 무엇일까? 자, 인자하심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 친절, 사랑,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에 따라 그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성실하게 헌신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신약의 그 아가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헛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추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스토커보다도, 스토커 아시죠? 스토커보다도 아주 집요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해서 내 사랑 받아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추격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줄 때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별로라 여긴다는 거죠. 별로라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 그런 사랑은 됐고요. 돈이나 좀 주세요.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성공이나 주세요. 내 필요와 욕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라 여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터지뭉덩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송호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삶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폐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약값으로 드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미래가 없고 피곤함 자체였어요. 이런 힘든 삶을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다가 그 골방에서 이렇게 딱 밖을 봤는데 그날따라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별은 내가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똑같은 자리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언제나 저 별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지켜보고 싶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따랐던 신앙의 선배가 그만 그 교회에서 사고를 쳤어요. 성도들의 돈을 막 사기를 쳐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송호 형제는 너무 믿었던 선배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떠났어요. 신앙 자체를 아예 그만뒀어요. 물론 여전히 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IMF가 와가지고 하던 일이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시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레 이 박송호 형제도 다시 아내를 따라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만났던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일하시는 호스피스 사역하는 곳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주만 바라볼지라가 거기서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작자 미상의 곡으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미상의 곡으로 너무나도 은혜롭게 거기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14년 동안 자기가 버려뒀던 이 찬양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이런 호스피스 사역하는 곳에서도 은혜를 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이 찬양이 결국에는
박성호 형제에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따라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곡이 결국에는 끝까지 추격을 해서 박성호 형제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이 형제가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그 사랑을 보게 된 거죠. 찬양곡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내 사랑을, 내 이 한없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바란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든지,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